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4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서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제 제가 세안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만 11개월이 되었습니다. 12월 1일이 되어지면 이제 정확하게 12개월이 되는데, 제가 7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때 제가 12월 1일 월상 예배였기 때문에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에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고 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고, 때로는 어렵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셨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반드시 나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 카톡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긴다, 이긴다. 여러분, 왜 이기는가? 왜 이기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믿음은 승리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승리를 불러옵니다.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내어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힘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를 불러온다. 이것을 받고 이야기한다면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빌레몬은 바울이 보기에는 물론 우리 주님의 마음이겠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빌레몬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빌레몬은 누구냐?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 누굽니까? 동력자. 그래서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좋은 동력을 이루었던 동력자. 저는 마음속에 늘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좋은 동력자, 특별히 교회의 좋은 동력자, 또 저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생각도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하고 말도 같이 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 그 비전을 위한 좋은 동력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주변에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좋은 동력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에 야, 빌레몬 어떤 사람일까?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나의 좋은 동력자. 빌레몬은 이렇게 좋은 동력자, 그리고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빌레몬을 바울은 늘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너를 말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울은 이 믿음의 사람 빌레몬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빌레몬을 생각하고 또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원문의 의미입니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은혜로 알고 기도를 특권으로 알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은혜는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엇이 늘어납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8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뭐를 이야기하죠?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감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도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위하여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생겼습니까? 내가 빌레몬을 안다라고 하는 것, 빌레몬이 나의 좋은 동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저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리미니, 특별히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은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 분리가 되어지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육체적인 죽음. 하나 더 말한다면 그렇게 죽음은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사실에 대하여 심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요한복음 3장에 의한다면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거듭나면, 믿으면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무엇인가 승리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무에는 열매가 있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에는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 믿음은 능력이다. 무엇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이 믿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 말이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5절 보시면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지요? 성도, 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증거. 자, 특별히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또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수평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형제들, 자매들,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말할 때에 반드시 이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15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 영혼을 사랑하게 만든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나타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위선되고 거짓된 사랑이다. 믿지 않은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한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선물을 건네주고 또 함께 식사를 대접하며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우리 함께 돌아오는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진실된 증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고, 자, 그리고 6절 보시면은,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역사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효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역사한다. 그 믿음은 역사에서 무엇을 만드는가? 사랑을 만들어낸다.
사랑을 만들어낸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역사한다. 사랑을 효력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7절, 형제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정말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효력을 나타내서 나를 보면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도 어때요? 평안해지고,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또 누군가 나를 대할 때에 마음이 불안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또 무슨 이야기 할까? 저 사람이 또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빌레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은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이 다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불안한 마음도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하기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내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사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위로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믿음은 사랑은 위로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이 천국에 가신 우리 한국 교계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이분은 아주 그 인품과 그 사역에 있어서 인정받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템플턴상을 받으시면서 이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상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한국교계의 큰 감동과 큰 은혜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충격이 되었죠. 그만큼 참 훌륭하시고 또 인품에 있어서도 또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으셨던 분이 이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 서울 종로에 위치한, 지금도 있죠, 영락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정년이 되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남한산성에서 조그마한 단칸방에 살고 계셨었어요. 이제 거기서 살고 계셨는데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니까 한번 뵙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기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목회에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경직 목사님이 늘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저희가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좋은 말씀 하나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 늘 빠지지 않고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다 담겨 있습니다. 믿음에 위에 모든 내용이 있고요. 믿음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찾아도 그건 오답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꼬일 때에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씩 해결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과도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다 믿음의 답이 있다. 믿음에서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러나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다. 좋은 믿음이면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은 더 나아가 위로를 만들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위로를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은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큰 위로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빌레몬 때문에. 빌레몬의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후퇴 없이 사랑하십시오. 남김없이 사랑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까지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는 이들이 기쁨을 받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위로를 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초청 주일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에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픈 부분, 쓰라린 부분, 하나님 고통스러운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과 육이 심지어 그 마음까지도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세안교회의 목회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겼던 성도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삶도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예찬, 예성, 우리 우시숙 집사님, 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최효진, 최병호, 윤관준 성도님, 그리고 최일홍 성도님, 그리고 우리 강미서 집사님의 어머님, 김명호 어머님,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기홍, 기훈, 기영,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또 지역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저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를 원하며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구역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일상의 삶을 찾아 자유롭게 일상생활하며 특별히 교회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주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긴장 놓지 않고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83번째 우리 집사님의 1000번째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집사님의 사업과 일터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하여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특별로 하루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